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시작했다 하면 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겠죠. 하지만 이 말은 무언가를 보통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겁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시작이나 좀 하고 말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의미에서 시작하면 끝내는 건 쉽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시작보다 훨씬 힘든 건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42.19km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완주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 성권능 장로님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분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겨우겨우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 들어가면 이제 정년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보장이 됩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들어가면 이제부터 거기서 견뎌내는 것이 어쩌면 들어가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아시잖아요. 결혼도 어렵죠,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결혼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라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겨우겨우 믿기 시작했더라도 이제부터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앙을 유지해가는 일은 신앙을 시작하는 일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2024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12월 마지막 날 그리고 2024년이 시작하는 그 첫날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잖아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름 우리는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작한 것만큼 정말 편안하게 잘 하셨나요? 감동적으로 감격 있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다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이처럼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작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과정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의 시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염원해왔던 그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에 얼마나 온 힘을 다 쏟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성전을 막 짓고 나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왕궁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더니 갑자기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왕궁 짓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 합니까? 13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전 짓는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7년입니다. 7년과 13년. 어디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당연히 13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만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아마도 이 솔로몬이 이 성전보다 이 왕궁, 자기 집을 짓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쏟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왕궁 짓는 기간이 2배 정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크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전 많이 얘기하니까 그 성전을 오늘날의 도량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30m입니다. 30m고 너비가 9m예요. 높이가 한 14m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줄자로 우리 교회 와서 재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아서 이 공간 대비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이 길이가 우리랑 3m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불과 3m.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딱 길이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너비는 똑같아요. 9m. 여기서 여기까지 9m입니다. 혹시 지금 성전을 본떠서 이렇게 하셨나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뭐 아쉽게도 높이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높이로 한 4층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가 그냥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볼 때의 한 이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오늘날의 이 평수로 계산을 하면 88평 정도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그 집만 하죠. 88평. 그에 비해 솔로몬이 살 집,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는 306평이에요. 306평. 88평과 306평, 약 3.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자기 집 짓는 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성전 짓는 걸 다 끝내고 이제 왕궁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 왕궁 짓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성전에 기물을 짓는 내용,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왕궁을 짓는 기간이 성전 짓는 기간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지 집 짓는 일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하를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쏟았어요. 실제로 이 기록, 이 분량만 놓고 보더라도요, 왕궁에 비해서 성전을 짓는 그 기사가 훨씬 더 깁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꽤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자기 집 짓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부 다예요. 이 왜 송구영신 예배 무슨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냐 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 이게 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 집 지은 300평 넘는 자기 집을 짓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건축 기간만 놓고 뭐 솔로몬이 나쁜 놈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의리의리한 자기 집을 300평이 넘는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저 앞쪽에 3장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딱 주신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주신 것들이 있어요. 바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부귀와 영화를 동시에 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평생의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귀 영화의 시작으로 의리의리한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요, 집이 바뀝니다. 집이 바뀌어요. 물론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차는 약간 허세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바꾸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부자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카푸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차가 전부인 사람들이요. 그 차를 허세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바꾼다? 이건 집은 그냥 단순히 허세로 나 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부의 상징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복도 주셨고 그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솔로몬 어떻습니까? 그 시작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바로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좀 많이 얻고 싶다.
나도 좀 솔로몬처럼 이렇게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뭐 지혜도 없고 지혜만 구했을 뿐인데 부귀영화까지 다 따라오는 이런 것을 좀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보통의 부귀영화가 아니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솔로몬의 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작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와 함께 덩달아 얻었던 그 부귀영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무엇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런 복을 얻게 된 동기, 그리고 이런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이 뭔가를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받은 그 부와 또한 그가 가진 영광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는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실제 그 기사가 있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걸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1,000번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0번제를 드신 분이에요. 10,000번제. 근데 지금 제가 이래. 농담이고요. 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겠죠 제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그렇게 매일같이 헌금을 드리고 매일같이 그 1,000번제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늘 드리면서 본인들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10,000번제까지 드렸으면 1,000번제 드려서 솔로몬과 같이 되는 것을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입하자면 10,000번제 드렸으면 뭐 지금 저는 장난 아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1,000번제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런 것을 얻게 된 것은 그런 1,000번제와는 별 무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솔로몬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이 거할 왕궁도 건축하면서 엄청난 출발을 알렸지만 이 출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출발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간단해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출발이 너무 좋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린 여기에 집중하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여기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것을 잘 유지해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과정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죠. 처음은 너무 좋았지만, 출발은 너무 좋았지만, 시작은 너무 화려했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전문 용어가 하나 등장하죠. 첫 끝발이, 끝발이. 이런 용어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단순히 솔로몬의 그 영광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정이 참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복을 얻으려면 1,000번제를 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작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유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시작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6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시작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했으면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그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작을 했으면 이제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으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은혜가 막 부어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유지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이 은혜를 풍성하게 유지해가는 삶이 필요한데 그 삶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계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위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고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은혜의 자리를 그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건 뭡니까?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고 그곳에 넣으셨으니 그곳에서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겠죠. 이러한 삶이 치열하게 사라질 때에 그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유지되는 거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태가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아 영광스럽다 은혜롭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고 그냥 우리가 어디 한번 삼박하게 기도 한번 하면 은혜 딱 받고 그러면 그 은혜가 쫙 유지되고 송구영 신예배 한번 딱 드리면 이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이라는 건 곧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기회라고요. 여러분 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을 우리가 시작하고 내일을 또 시작할 수 있고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특히 구원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시작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고귀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 시작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은혜지만 이 시작에만 집중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오늘의 이 은혜로운 자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 10분 후부터 시작하게 될 2025년이라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동일한 한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신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새해와는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해라는 과정을 정말 잘 살아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을 하실지 계획들 하셨습니까? 새해에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새해에는 좀 몸 관리도 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많이 계획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하셨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겠다, 새해에는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과 그 생각은 과연 얼마나 하셨냐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다이어트만 계획하셨다면 지금 당장, 아니면 적어도 이번 돌아오는 신년 주일까지는 이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좀 철저히 계획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한번 있습니다만, 우리 한길교회는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길, 어쩌면 그 유일한 시간이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죽어도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죽어도 여기서 한번 죽어보겠다. 내가 예배 자리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 2025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지켜내보겠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길, 내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는 이 정말 급하고 바쁘고 너무 힘든,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기 위해서 내 영혼을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유일한 도구로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좀 지켜내봐야겠다. 또 이런 결단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에 자리 채워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고, 또 이러한 결단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 자라난 영혼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고, 또 예배 중에 공급되는 이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보다 어려운 거 과정입니다. 또 시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결국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불과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하루하루 새해를 여러분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나이를 하나씩 더 먹어가면서 그 새해를 시작해 가셔야 돼요. 올 한 해, 아니 내년 한 해 어떤 과정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감으로써 2025년이라는 과정을 정말 잘 살아내는 그 과정에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